빌립보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G.K.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G.K.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은 20세기 초 영국의 아주 저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철학과 도덕과 종교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까? 그는 자기의 지성과 도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도덕,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항상 부족하고 공허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 위에 서 있다.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자기는 늘 부족하고 공허하고 모자란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독교가 이 사상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 내가 수고해서 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였음을 고백하는 것.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 완벽한 것을 한 것이 아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구속사역, 또 우리 대신에 말씀을 지켜주신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PR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분이 전도제를 만드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PR 좀 하라는 거예요. 전 PR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하는 것도 PR을 하고 교단의 공과에 참여하는 것도 PR을 하고 여러 가지를 PR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 온 것도 PR을 하고 PR을 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분들 보니까 PR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갔다 왔다면 무조건 다 공부하고 온 줄 알아요. 그래갖고 미국에 갔다 왔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뭔가를 하고 온 줄 알아요. 그냥 미국에 갔다 왔다 했는데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강의를 한다. 저도 지금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PR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PR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PR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내가 PR할 만한 일이 있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PR할 만한 일이 있어도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랑하면 괜찮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를 했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PR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방인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에 있던 자들. 그들은 오랫동안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유대인들은 뭔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대주의자라고 그래요. 유대주의자. 그런 유대주의자가 꼭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꼭 행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그러한 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난 내 몸에 할례가 있다. 오늘날은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난 교회 직분자다. 그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는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2절에 보면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게 3번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지금이야 강아지를 너무나 귀여워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개를 갖다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똥도 묻히고 다니고 막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고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안 좋으면 아유 개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개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안 좋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강아지가 하도 예쁘니까 아유 개같이 이쁘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개를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안 좋게. 그 당시에도 개를 안 좋게 생각하니까 이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개처럼 부정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자들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걸 변질시키는 개들이다.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상고하라. 행악하는 자들. 할례를 행했다 그래갖고 뭐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하는 일은 악을 행한다는 거야. 악을 행한다. 외적으로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 붙들고 다니면서 기껏 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야.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명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못하게 행동해. 그럼 되겠습니까? 어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범죄했다. 그러면 참 나 뜨거워요. 예를 들면 김요한이 사람 몇 명 죽였다. 그러면 아니 요한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육체적인 것, 비상적인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몸만 상하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몸만 상하게요. 할례를 가면서 몸만 상하는 거예요. 진정 할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야 되는데 몸만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세례 주느라고 물만 낭비한 거예요. 물만 낭비한 거예요. 쓸데없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악을 행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고 했어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해?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랑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그렇게 많어? 나도 그렇다. 과거에 사도 바울도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굉장한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건 나면서부터 얻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력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얻어진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면요 성인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 난지 8일 만에 즉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혈통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왕이 나왔어. 사울왕. 초대왕이 사울왕이 우리 지파에서 나왔어. 우리 왕족이야. 어떤 분이 우리는 전주이신가요? 우리는 왕족이었어. 본래 왕족이었어. 우리 조상이 왕이었어. 무슨 영의정, 좌의정 이 정도가 아니야.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왕족이었어, 조상이. 그런 가문이야.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가진 그러한 자야. 나는 태어나면서도 그런 자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단일민족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우리나라 진짜 단일민족일까요? 외세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무슨 단일민족일까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안 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단일민족일 수 있어요? 몽고의 지배도 오랫동안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중국에서 침략을 받았는데, 물론 오랜 역사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를 유지했다는 자부심은 있어요. 자부심은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단일민족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와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5천 년 동안 유지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단일민족일 수 있죠. 그럼 굉장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있고. 저 사도 바울이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자랑하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 하는 줄 아느냐? 나 자랑할 건 많어. 과거에도 자랑하며 살았어. 너희보다 더해.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쫙 지키는, 얼마나 힘들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과거 예수님은 모를 때에는 유대교인으로서 마치 이단과 같은, 나사렛 이단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 이단과 같은, 유대교 입장에서 봤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 같은 거예요. 나사렛 이단을 열심히 핍박을 했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사울도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마땅하다. 그때 예수님은 모르니까 마땅하다 생각했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다했어.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 얼마나 말씀을 지키라고 애를 썼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정도로 흠이 없었어.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는 줄 알아? 자랑할 게 많어.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까요? 자랑할 게 너희보다 많지만 이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저도 어렸을 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생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전에는 온 가족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 혼자 안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먹고 준다니까 하는 거, 먹고 준다니까. 오늘 뭐 먹을까? 먹고 준다고 가는 거예요. 그 끝나기 전에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언제 끝나지? 냄새가 나요. 슬슬 뭐 가지고 오니까. 수박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냄새가 나요. 먹고 때문에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말씀을 듣고 내가 중생했다고 생각하냐면, 육체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나면서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저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좀 노력했어요. 올바로 살려고. 어린아이지만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유명했던 분들,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그랬던 분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다녔고, 그 믿고 다녔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순수한 유대인이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그런 재미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형편이 없이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이유. 왜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되었는가? 7절에 보면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나 잘할 것이 많았으나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실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8절 끝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 그 쉬운 성경에 보면요,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식사전이라 죄송하지만 원래 뜻은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냄새나는 거, 보기도 싫은 거, 가치 없는 거, 그것으로 다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합니다. 헬라어에 능통하고요, 헬라 철학과 사상에 능통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왜 해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떤 분이 잘 믿냐면요, 어떤 분이 잘 못 믿냐면요, 세상적으로 뭔가 좀 뛰어나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예수라는 사람한테 와갖고 기도해야 하고 뭐 절하고 뭐 순종하게 해야 돼, 내가 엎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헬라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전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잘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유익했겠습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가 자랑했던 거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지만 그걸 다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닮아나가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삶, 그것을 신뢰하고 살던 삶,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를 통하여 8절 끝에 보면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노력했던 모든 것들,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를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던 사람이래요. 왕년에 한가닥 했대요. 하라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존경하고 다 했대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뭔가 이렇게 허전하더래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항상 뭔가 허전하더래요.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 그걸 자랑을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끝에 보면은 9절 끝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켜주신 그 말씀의 그 순종, 그가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켰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지켜주신 그 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의롭게 된 그 칭이, 그것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올바로 했다?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로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자랑하려면 3절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는 육신의 몸에만 표식을 한 그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생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봉사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육체를 나타내고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해요. 그게 뭐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